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거니와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정말 가장 빛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빛이 없는 어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 주님의 밝음을 소유하는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쩐 얘기가 나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비유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과연 뭐냐? 천국. 그냥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또 나눠야 되고 그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슴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돼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도 내가 믿는 이유도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지옥 가기 위해서 수도 나오냐? 국하면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천국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하면 천국이요. 그럼 천국 어떤데요? 하니까 좋은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또 뭐 삼천천 돼 있죠? 하하하 하면서 그냥 뭐 그런 몇 마디 말하고 그냥 뭐 그냥 또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조금 비현실적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 비현실적 개념. 그런데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끌어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인 천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천국을 못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난스러워요. 힘들고 괴롭고 내가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내 눈앞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사막에서 막 물을 찾아 막 헤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있잖아요. 오아시스가 막 보입니다. 그죠? 오아시스 막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곧장 죽을 것 같은 내가 갑자기 뭐가 나요? 힘이 불끈불끈 쏟으면서 오아시스다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막 입술이 막 부르트고 허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혓바닥에 백태가 팍 끼면서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보는 순간에 막 벌떡이라 오아시스다 하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때까지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받지만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개념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 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막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 없다면 이미 이 세상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난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 세상이니까 고난이 있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고난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고난이 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는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천국이 오는 거죠. 천국은요, 여러분 눈에서부터 나오고 입에서부터 나오고 몸짓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에서 천국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절규가 있고 막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돼요? 음부가 되죠. 지옥이 되죠. 그러면 지옥이니까 여러분의 이 목구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목구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문이 되죠. 지옥문이 되는 거예요. 지옥문은 저 멀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음부가 되면 음부의 문이 내 목구멍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옥이 되면은 내 목구멍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이 속에 흑암이 확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 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마음이 우중충하다, 기분 안 좋다, 우울하다, 슬프다, 상처 입었다, 괴롭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입을 열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흑암을 받아들여서 나도 우중충하다, 기분 나쁘다, 그저 때리고 싶다, 막 그냥 깨물고 싶다, 뭐 기타 등등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내 입에서부터 내 기분이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됐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그냥 뭐 하늘 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우중충하고 그저 뭐 절망에 빠지고 상처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능력, 하늘의 사랑, 하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구멍이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음부의 문이 되고 천국의 문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천국이 지옥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천국의 것도 나오고 지옥의 음부의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어떤 날은 천국이 되고 어떤 날은 지옥이 돼. 자, 생각을 해봐요. 자, 뜨거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갑자기 차가운 얼음물 속에 푹 들어갔어. 그러다가 또 하루는 또 뜨거운 또 그 물을 확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 또 차가운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물카니까 그렇지만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 속에 넣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깨지는 현상이 나고요.
하나는 끝까지 자기가 그 뜨거움과 차가움의 그 한계를 극복하면 깨지지 않고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건 없어요. 깨지는 거 아니면 내가 더 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안 깨질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위도 뜨거운 것도 참아야 되고 차가운 것도 참아야 되죠. 참고 나는 안 깨질래, 나는 안 죽을래, 나는 박살이 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를 꽉 잡고 있어야, 내가 정신줄 안 놓고 있어야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깨져요. 왜냐하면 정신줄 놓고 살아간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줄 놔버립니다. 정신줄 딱 놔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이 깨져버려요. 깨지면 그때부터는 천국은 사라져요. 그릇이 깨지면 천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속에 거룩한 의지들이 발생되어질 때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그 의지와 마음이 깨진 사람들은 천국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미안합니다만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무조건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어제 해답이 있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또 어제 뭐였지? 딱 얘가 또 삐까봐야 한 장만 딱 넘기면 되죠, 그죠?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보화니까 감추어졌으니까 이건 뭐야? 숨겨졌다는 말이죠. 비밀하단 말이죠. 은밀한 거죠.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죠. 왜 그래요? 왜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택한 자가 아닌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심령을 파도록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연단받는다 혹은 깨닫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연단은 곧 뭘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지각, 깨달아 아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깨달아 아는 마음들이 와요. 고난을 받아도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지 않는 고난은 계속적인 고난의 연속적인 현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받으라. 왜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고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뭔가 갈아놨어요. 그런데 다 갈아놨어. 근데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볼 때 뭐예요? 검은 것은 그리요, 흰 것은 종이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 내 얘기를 읽으니까 정말 있잖아요. 속에서 그냥 기분 나쁘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맨날 자꾸 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나중에 읽어보니까 또 뭐 죽고 또 계속 죽고 나오고. 잡고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맨날 하나한테 얻어터지고 맞고 이런 거, 그죠? 뭐 하나님 맨날 내가 하지 마라. 근데 맨날 해가지고 얻어맞고 하는 거. 뭐 이러냐. 성경도 읽다가 뭐 힘들면 더 중단하다 읽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천국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비유로 감춰놨는데 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국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캐내지 아니하면 천국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고 또한 너희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라고 얘기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심령밭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에 내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밭을 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밭을 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위험천만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위험천만한 얘기. 가장 위험한 얘기가 뭐냐? 내 밭은 갈지 않고 다른 사람 밭을 가려고 할 때에 위험천만한 얘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밭을 갈아야 내 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죠. 그러면 내가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한테 없었던 보화만이 내 것이 될 때에 내가 천국을 얻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것을 내어놓고 천국을 얻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없고 오직 그 감춰진 보화만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려야, 육의 것을 버려야 신뢰한 것이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것이 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도무지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육의 근심을 갖고 맨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왜 허락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가 있고 우리 속에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구원의 증표가 있죠. 그 증표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한테는 내가 천국 비밀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 비밀을 넣어주는데 이 계단이 있다면, 그리고 이거는 영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주님은 비유로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천국 비밀이라 얘기했어요. 나는 비유로 말씀하셨는 이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 다음에 보면은 좋은 땅에 관한 내용을 쓰죠, 그죠? 땅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자, 1번 뭐예요? 길가 같은, 그죠? 땅이죠. 2번 뭐예요? 예? 돌밭이죠, 그죠? 3번이 뭐예요? 가시떨기에 뭐가 나와요? 예?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가시떨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죠? 안 그러면은 뭐 제가 하는데 사람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돌밭은 뭐예요? 돌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예? 뭐가 필요하죠? 자, 생각해요. 자, 네 번째 뭐예요? 예, 좋은 땅.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뭐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죠. 비유란 말은, 잘 봐요. 비유란 말은, 여기에 뭐가 있다? 실체가 있어요. 그죠? 실체가 있어요. 실로 안 보입니까?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를 요놈이 딱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하고 똑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보여놨다 이 말이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요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요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실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 비유란 말이에요. 요걸 뚫고 들어가야 뭐가 나온다? 실체. 그러면은 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 비유인데 요것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예? 그렇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천국 비밀이죠. 실제 들어가니까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꼭 천국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비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천국 갈락하면은 길가를 지나야 되고 돌밭을 지나야 되고 가시떨기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를 보고 천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길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삶, 분주한 내 복잡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천국 가려면 요런 길가라 하는 차원 혹은 길가라 하는 영계가 있어요. 영적인 장소가 있어.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는데, 돌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걸 보면은 환란이 오면, 그죠?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면, 핍박이 오면 뭐 한다 그래요? 자, 환란과 핍박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불이라 그러죠. 환란의 불. 돌밭은 돌밭인데 그냥 돌밭이 아니라 영적으로 불이 섞여 들어있는 돌밭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의 차원이고 또 영계다 이 말이에요. 차원과 영계는 그죠? 같다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은 것은 아니에요. 차원이란 말과 영계란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차원이라는 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영계란 말은 어떤 그러한 지역, 어떤 영적인 장소, 그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영적으로. 차원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내 마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 마음을 좋은 땅 만들어야 돼,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만들어야 돼, 요 정도 차원에 있는 사람은 아직 이 땅의 차원에 밖에 못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길가와 같은 차원에서 이 길가와 같은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뭐냐? 이걸 보고 우리 쉽게 말하면은 길가가 뭐냐? 영적으로는 9번째 우리 구천, 그죠? 구천. 자, 영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차원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그런 영계까지 이르러서 총 9개의 그죠? 하늘이 있다 그러죠. 9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1번이고, 맞죠? 이 땅의 제일 밑바닥을 보고는 9번째 하늘이라고 그러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거 있죠. 땅, 그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간 영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고, 그죠? 중간 영계 중에서도 1차원이죠, 그죠?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응용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학 시간은 아닌데, 과학 시간도 아닌데, 그죠? 잘 봐요. 땅인데,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사람들의 영이 움직이는 땅, 천사와 그리고 마귀와 귀신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며 움직이는 땅,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 돌아다니는 땅, 그죠? 그래서 이 구천이라는 9번째, 하나님이 봤을 때 이 9번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 그러나 우리 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죠.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영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죽은 영들이 움직이는 그 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영들이 움직이는 그 영계. 지금 이 영계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땅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구천이요. 이 땅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길가라 그런 거예요, 길가. 우리가, 길가와 같은 심령은 구원이 없구나. 맞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이 영계, 이 구천, 9번째 하나님 봤을 때 제일 밑바닥이 9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천이란 말이에요. 9번째 하늘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늘을 향해 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지만 죽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죠.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길가 차원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왔는데 뭐 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빼앗겨요?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말씀은 생명이거든. 생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수야.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떠돌아요? 길가를. 하나님 봤을 때 여기를 보고 길가라 얘기하는 길가. 여기에 떠돌고 다니네. 떠돌고 다니네. 아직 지옥 안 갔잖아요. 아직 지옥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죠? 아직 천국문도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천을 떠도는 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된다? 구천을 떠도는 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이거는 증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보고 혹은 깨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죠? 지금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탁 하면서 저기 몽달 귀신, 저기 뭐 달걀 귀신, 무슨 귀신 이렇게마다 보여주면서 여기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여기 있습니다. 1, 2, 3, 4 모델 보여주고, 그죠? 이거 좀 예를 보여주면서 뭐 얘기해야지 다 알아먹어요? 주님은 그래 안 하죠. 뭘 해요? 주님은 천국 비밀을 뭘로 얘기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걸 깨달은 자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못 깨달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 보화, 즉 감추어진 보화를 캐는 거예요. 이것을 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캐는 사람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죠. 내가 길가였구나. 이걸 팍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이 너무 많구나. 영들이 너무 많구나. 귀신도 지나가고 천사도 지나가고 성령도 지나가고 마귀도 지나가고 와 나를 막 핥히고 지나가네. 개떼 소떼 말떼 뭐 짐승 벌레 할 것 없이 날 다 지나가는구나. 우와 하면서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신없는 삶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뭐 미아로 가야 되나? 청량리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헷갈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천을 떠도는 영들인데 우리가 그런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런 행실, 그 심령의 행실대로 그대로 이 구천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라, 길가. 이게 차원이라, 하나의 차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것을 이루면은 영적인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고 또 어떤 영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체험했는데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단지 나는 천국 안 가봤어. 나는 어떤 영계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왜? 비유를 뚫고 들어와야 이 세계가 열리는데 비유의 세계가 내한테 안 열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이런 실제적인 세계도 내 눈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유에 관한 천국 비밀을 너희들이 들어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해석을 해줘도 해석한 것을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왜? 주님께서 해석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추어진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단 말이에요. 감춰진 보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캐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맨날 구천을 떠돌듯이 맨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떠돌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철새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서 이 말하면 오 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딱 하고 이거 뭐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거야. 줏대도 없이. 그 뭐냐? 그게 바로 길가란 말이야. 길가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속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빼앗겨요. 그러면은 길가 같은 심령이 되면은 속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자기 속에 있는 것조차도 만다?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죠. 오늘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하여 오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 때가 주여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봐. 하나님을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인생의 난잡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원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내한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죠? 그죠?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른 모든 기도에 이런 기도 안 해도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무릇 없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는 자거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다 뺏기고 그냥 없는 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예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비유, 그 천국 비밀,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어서 실체를 보고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배, 그러한 오늘 하루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만이 무릇 넉넉한 사람은 무릇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넉넉함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으면 어때요? 가난하죠? 없죠?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니까 언제나 배가 불러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니까 내가 없는 데다가 있는 것 그냥 겨우 한 개, 두 개 겨우 붙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빼앗기게 돼요.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마귀가. 깨닫지 못한 생미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고 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가, 여러분들이 미를 갖고 있어요. 새가 못 먹도록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가루를 만들어야지. 알갱이로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새가 와서 다 날려버려요. 알갱이로 있다는 말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루로 만들었단 말은 깨달아서, 그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재의 제물들은 알갱이로 드리는 게 아니죠. 알갱이를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죠? 초실절 때는 알갱이로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밀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죠. 흔들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재는 뭐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알갱이 그 자체만 갖고 있으면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붙여서 드리려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갱이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어요. 또 누구 말씀 들었어요. 하면 들었는 알갱이만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빼앗깁니다. 알갱이만 갖고 있는 사람 다 빼앗겨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일 뿐이고 마귀가 딱 먹기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지식은. 그래서 마귀가 그 지식에다가 양념을 딱 쳐요. 무슨 양념? 교만이라는 양념을 친다 그랬죠. 양념 딱 쳐가지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지식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 이 구천을 헤매는 길가를 헤매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길가에 있는 사람은 없는 자죠. 빼앗겨서 없는 자죠. 하나님께서 빼앗겨서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심령 상태를 여러분들은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죠? 개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닭도 지나가고 오리도 지나가고 동물농장도 아니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동물원입니까? 코끼리도 지나가고 원숭이도 지나가고 우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게 지나가요. 또 그것만 지나갑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노? 그죠? 용이도 지나가고 진호도 지나가고 이미성 원사님도 지나가고
그죠? 뭐 이명희 권사님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가고 시장 텁니까? 온 천지 사람들이 내 얼굴에 다 지나가네. 사람이 자꾸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길가입니다. 길가는 빼앗겨요. 오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같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개나 소나 짐승이나 벌레들이나 싹싹싹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죽겠다. 죽겠다. 나 만사 다 싫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 콱 꽂고 막 들려붙고 막 귀찮아 죽겠다. 모든 게 싫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길가는 다 그렇게 살아요. 시끄러워서. 동네 시끄러워 못 살겠네.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산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 그죠?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는 다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봤자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옥 갈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 하는 이 시끄러움의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뭘로 넘어서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속독을 하는데 속독 훈련할 때 까만 점을 하나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요 점만 딱 쳐다보게 만들어요. 하나의 점만. 그래가 이래가 눈도 깜짝거리지 마라 하다. 나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너무나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았거든. 그래 눈도 깜짝거리지 말고 2, 3분 동안 눈도 깜짝거리지 말고 준비 숨도 이렇게 쉬면 안 돼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여야 되죠.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집중합니다. 자, 여기 집중합니다. 눈 깜짝거리지 마세요. 지금, 성강권사님 눈 깜짝했어요? 눈 깜짝하지 마세요. 자, 이것만 봅니다. 요 검은 것만 봅니다. 요것만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자, 보셨나요? 자, 봐요. 빨리 봐요. 자, 이것만 계속 봅니다. 눈 깜짝거리지 말고 이것만 딱 쳐다봅니다. 김윤희 입사님 어젯밤에 뭐 했어요? 자, 이것만 딱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 요게 작지만 계속 요것만 집중하면 요것이 커지죠. 그럼 집중된 겁니다. 계속 이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그만 계속 쳐다보는데 눈이 새가롭고 따갑고 막 깜짝깜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잖아. 막 인내로 극기로 참아야 되는 거야. 2분, 3분. 야,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그죠? 휙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몰라. 너무 길어, 집중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뭐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무릎 꿇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집중한다 하는데 30분이 3시간 같죠. 통성기도 3시간 한 게 낫지. 무릎 꿇고 조용히 붕대 안 띄고 조용히 집중해가지고 몸도 안 흔들리고 그죠? 뭐 두 손 높이 들고 가요. 팔 아파서 뭐 하겠다 해가지고 팔은 내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집중을 하는데 개 한 마리 씩 지나가고 하는데 그년이 막 지나가고 그래서 또 하는데 또 그놈이 확 지나가고 그죠? 하는데 막 돈이 갑자기 근심이 확 올라오고 그죠? 그럼 집중하다가 그죠? 다 풀려버려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점이 필요한 거죠. 점이. 길가의 차원에서 올라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중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죠. 점이 필요하죠.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가같이 혼돈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혼돈된 곳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 인생에 그 질서 없는 인생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먼지 펄펄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제 그 많은 시끄러움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하나에 딱 집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야 집중되어서 예수님만이 보여지고 예수님만이 크게 보여지고 예수님의 소리만이 들려지는 순간 길가에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또 개가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죠. 자꾸만 이 머릿속에서 안 지나가요? 여러분들 뭔가 자꾸 나오잖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꼬물꼬물꼬물. 그죠? 지금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래 지나가고 있어요. 왜?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심령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뭔가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속에서 아하! 하는 것들이 타닥타닥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순간에 주님이 크게 보여져요. 말씀이 크게 보여져요. 들려져요. 그게 집중이에요. 자, 요게 조만하게만 보여요? 아니요. 집중을 하면 요게 커져. 있던 만큼 커지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이면 집중이 아니죠. 내가 딱 집중하고 있는데 딱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집중하는데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럼 집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집중이죠. 그죠? 절대 안 집중해요. 집중 안 해요. 이거 아니에요. 들린다. 아니단 말이에요. 안 들려야 집중이지. 들리는데 집중이냐? 그래서 길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다 말씀이 탁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탁 던졌어요. 좋은 시를 탁 던졌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날름 쉬탁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지나가다가 새가 지나가다가 또 한번 픽 싸고 탁 가는데 그 똥을 누가 맞아요? 예? 애꿎은 사람 만다 그러죠, 그죠? 집중을 하는 이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도의 우리가 큰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이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공부 잘하는 아들이요. 왜 공부 잘합니까? 딱 자리에 앉으면 군기 안 뛰고 계속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변비가 온다든지 치질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와요. 그렇지만 그런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변비도 있고 치질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그 빠져들어요. 빠져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 그럼 그냥 땡입니다. 미안하지만 수도원에서 보따리사가 빨리 나가세요. 미안한데. 빨리 그냥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뛰놀다가 그냥 갈 때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 와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는 길가의 상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죠. 아직도 길가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분들입니다. 아직도 개가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고 자꾸 뭐가 자꾸 휙휙휙 지나가. 정신 사나봐요. 그러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정신 사납더라도 주여 집중. 그죠?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더라도 하면서 뭔가가 딱 느낌이 왔을 때 집중.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우리는 어차피 길가에 살아가잖아요. 수없는 말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수없는 사람들 속에서 수없는 인생사 속에 요지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길가에 살아가요. 길가에서 넘어서는 것은 집중해서 그 하나를 향해 가는 그 정열적인 마음 하나, 그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길가 속에서 계속 헤매다가 구천을 헤매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영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이것부터 먼저 하란 말이에요. 길가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길가에서 나오라. 지나가다 새가 픽 가다가 똥 한번 푹 쏘고 가니까 그것이 그냥 나를 지나가야 될 그놈의 똥이 항상 내 차 위에 툭 떨어지고 내 머리에 툭 떨어지고 내 신발 위에 툭 떨어져요. 우연찮게 느껴져요? 아니올시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더러워질 때는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나가다 새가 지나가 똥을 딱 쌌는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똥이 내 옷에 떨어졌을까? 내가 더러워졌을까? 에휴 재수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새가 똥을 쌌는데 내 위에 떨어졌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증거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간 증거품으로 똥을 싸서 내한테 찍찍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깨달으라고 줬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똥을 맞아가지고 에이 들어보라 그러면 똥을 맞았으면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여러분 속을 씻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 깨달음이 좋은 행동을 만들고 회개를 만들고 다 그러는데 똥 맞아도 뭐 괜찮아 뭐 냄새 좀 나도 괜찮아 좀 더러워도 괜찮아
아이고,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똥 맞은 놈은 씻어야 돼요. 왜?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는 성소에 못 들어가죠. 성소는 그냥 떨어도 못 들어가죠. 다 씻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제사장이 새똥 맞은 세마포스를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성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하나님 딱 쳐가 죽여버리죠. 딸랑딸랑 해야 될 종소리가 안 나요? 아, 죽었구나. 지금 질질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새똥 맞은 자의 모습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똥이 뭔지 알겠죠? 뭐예요? 새똥이 뭐예요? 새똥 얘기 실컷 했는데 비유로 말했으니까 또 헷갈려요? 새똥이 뭐예요? 새똥. 뭐가 들어온 건데? 새는 뭐예요? 마귀. 새가 똥을 쌌어. 뭐예요? 마귀똥? 내가 흑암을 받은 거죠. 그죠? 내가 부정 탔다는 거죠. 그죠? 예. 똥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더럽다. 부정한 것, 흑암, 이런 것을 새똥. 똥을 쌌어. 그래가지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 부정하다만 더럽다. 그죠? 그리고 흑암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음부가 되는 거죠. 그죠? 새똥을 맞았으니까 마귀가 흔적을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마귀 똥을 맞은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어때요? 성질이 좀 있으면 폭발할 것 같고 그죠? 짜증이 팍 올라오고 기분 나쁨이 쓱 올라오고 아, 저 사람 오늘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싹 피해야 되는 사람 벌써 딱 풍기는 이미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딱 나오는데 입에서 말이 딱 나오는 것이 달라. 그죠? 아, 그냥 큰 소리 친다고 그게 새똥 맞은 사람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써 달라요. 야릇해요. 벌써 영적으로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아, 저 이상하다.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상하다. 저 문제 있다. 그런데 뭐야? 새똥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똥을 어디서 맞아요? 길가에 있으면 새똥을 맞아요. 새가 와서 말씀을 그냥 들고 날라버리죠.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면서 뭘 넣는다고? 새똥을 싸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 그거 성경 어디 있어요? 하면 나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했지만 비유를 치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깨달으라 그랬죠.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연계도 바로 그런 연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계가 그렇다 그랬어요. 두 번째, 돌밭이에요. 이제 나는 길가 차원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와, 말씀, 맞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맞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까지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했습니다 해서 네가 마침표를 딱 찍었기 때문에 그 마침표가 진짜 마침표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놓은 거예요. 꼭 욥에게 그죠? 욥에게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려라. 첫 번째는 뭘 건드리지 말라 그랬냐? 첫 번째는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냐?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그 몸뚱아리까지 치는 걸 내가 봐주지만 그 생명을 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딱 허락을 해주니까 마귀가 얼싸졌딱 하면서 환란을 주죠. 고난을 주죠.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그냥 죽잖아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생각을 하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 몇 명이에요? 그죠? 1명, 2명, 그죠? 3명? 예. 최고 많은 분이 3명. 그러면 셋이 한꺼번에 딱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그럼 하늘이 무너지고, 그죠? 땅이 꺼지고, 여러분들은 완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떡볶이 장사에도 감사하세요. 살아있잖아요. 욥은 죽었어요. 10명이나. 말이 10명이지. 생각해봐요. 10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자기 온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시험 들만 해요, 안 돼요? 그 시험 들만 해요?
여러분들은 시험 들면 안 해요. 믿음이 너무 좋군. 시험 들어요. 다 들어요. 한 사람 10명 중에 하나 죽으면은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9이 남았잖아. 10에 9이 죽어도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10이 다 죽었단 말은 소망이 없죠. 자기 대가 다 끊겨졌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망 없는 인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어도 돈이라도 있으면 위안 삼고 쓰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돈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위안을 삼을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날라가 돈도 날라가 거지 됐어. 자식도 없어. 후대의 소망도 없어. 삶의 소망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말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아주 이 욥이 돌짝밭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돌짝밭이 뭡니까? 돌짝밭이 그냥 돌짝밭이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불이 더해진 돌짝밭인 거예요. 환란이라는 불이 딱 하니까 돌짝밭을 내가 딱 지나가는데 발바닥이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저까지가 돌짝밭인데 불로 뜨거워진 돌밭이란 말이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발 신고는 다 지나가는데 신발 신는 게 아니에요. 맨발로 지나가야 돼. 딱 때우니까 아 뜨거! 하면서 딱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뭐냐? 이게 바로 돌짝밭인 거예요. 불 위에 올라섰더니 발바닥이 타들어간다고 좀 심한 말로 뒤진다고 소리를 치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근데 영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죠. 말씀을 알았다 그러죠. 알았다 혹은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침표에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죠? 안아주고 싶어요. 깨물어주고 싶고 그죠? 뭐 할락하는데 막 이렇게 보면 그죠? 저 뒤에다가 붙여놓을까요? 휴대폰을 꺼주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받지 말고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그죠? 특별하게 중요한 뭐 그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빅하다 영감 뚝 떨어지는. 내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예? 아, 그렇지.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나 알았습니다. 나 깨달았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은 사람들한테 그래 진짜 네가 마침표 찍었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돌바디로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바디로 뭣도 모르고 한 발자국 딱 올려놨다가 아 뜨각 하는 순간에 그냥 뒤로 확 물러서는 거예요. 이런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나 하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번외가 아니로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이 돌짝밭은요. 돌짝밭은 잘 봐요. 똑바로 서가지고 발로 밟고는 이 돌짝밭을 지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가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 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엎어져.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게 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돌짝밭인 거예요. 자기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돌짝밭인 거예요. 환난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건 왜 오느냐?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게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내가 알았다 혹은 깨달았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꽝! 네가 깨달았느냐? 그래 확정하자. 도장 찍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그죠?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문제, 저 시험에 나올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웠습니다. 라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다 압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다 아는지 안 아는지 시험 쳐보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한테 딱 줬어요. 100% 시험 딱 쳐가지고 딱 했다. 니는 진짜 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100점, 96점. 아슬아슬하다. 실수했네. 그죠? 80점.
조금 떨어졌다잉. 니 다 아는 게 아니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순전하게 살아가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여러분들이 안다, 깨달았다는 내용을 주님이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영계 속에도 저게 돌짝밭이 있어. 불로 뜨거워진 불이 올라오는 그런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나야 천국문에 도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하면 통과 못합니다. 악바리들.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사람들 이빨 확 깨물고 그래, 이것만 통과하면 된단 말이지. 으아! 그러면서 막 통과하는 사람 있어요. 악바리들. 그런 사람 한둘이 빼놔놓고 다들 내같이 순하고 이런 사람들은 뜨거 하면 뒤로만 불러서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하면서 내 익하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이걸 비유로 우리한테 딱 갖다 줘가지고 비유로 딱 갖다 주면서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구천도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걸 실제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비유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걸 통과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맛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길가에서 새들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확 빼앗아 가면서 똥 한번 딱 싸고 딱 맞는 이런 경험도 하도록 만들어줬죠. 우리 보고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길가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환란 속에 들어. 뜨거 그래도 가야 되나, 뜨거나 하면서 이걸 뭐 어쨌든 가야 되거든, 어쨌든 가야 돼. 주희철 목사님 모판 위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내가 안 걸어가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실체의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못 가요. 정말 가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감추어진 것을 깨달아낼 때에 거기에 그 천분제일 만분제일 약한 것들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불 맛을 보면 우리는 끝나죠. 지옥불로 확 태워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의 지옥불을 느끼게 만들죠.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후려치고 갈겨치고 때리고 맺히고 하면서 우리로 인생의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환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너무 싫어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하면서 지옥불을 맛보죠. 그게 좋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해 놓고 이 비유를 통과하는 자는 약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그 연계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구천에 떠들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그것을 뽑아 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청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돌밭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뜨거워. 근데 그 환란을 참는 거죠. 환란은 다른 거 없어요. 입 다물고 마는 거, 참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입 다무는 거 잘하는 분 계시죠? 입 딱 다물고. 돌밭을 지날 때는 무조건 입을 다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입을 열면은 힘이 사라져요. 잠잘 때 실눈 뜨고 자는 사람은 눈이 나쁘고요.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은 기가 다 나가. 환란 받을 때 있는 힘,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왜 돼요? 기가 다 빠져나가요. 말이 많은 사람 돌밭 통과 못합니다. 환란하면 다 넘어집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속에 내공이 생기거든.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참아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뭐가 없더라? 말이 없는 거예요. 양이 그 도둑꾼들이 칼을 잡고 양 목을 탁 쳐요. 칼로 팍 찔러서 피가 쫙 나오고 죽이거든요. 양은요, 매 소리도 안 해. 그냥 탁 맞고 피 절절 흘리면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돌짝밭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연배 어디서 배우는가?
예수의 모습을 바로 저 돌짝밭에서 우린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십자가가. 그 뜨거운 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처절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달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론이 아닌 거라. 하나의 이론을 배우는, 내 이론 배웠습니다. 나 압니다. 마침표 찍었습니다. 땅 찍었어. 그러니까 됐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마침표 찍었는지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 나 그렇게 살래요. 나 그렇게 할래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했는데 돌짝밭 걸어봐라 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뜨거운 돌을 누가 좋아해요? 배가 찼거나 그러면 뜨거운 돌을 배에 얹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그 정도 뜨거운 돌이 아니고 더 뜨거운 거. 누가 그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다니겠어요? 그 불이 있는 그것도 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극강의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굴은 일그러지죠? 너무 고통 심하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그때 사람이 다 늙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어. 내가 지고 있는 짐 다 버리고 싶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그냥 내가 한 몇 발자국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조금만 뒤로 오면은 편안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12번 더 들어요. 나 갈 거야. 안 돼. 끝까지 가야지. 한 발자국 가고 또 뒤로 돌아설 걸 10번 더 생각해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차원적으로 허락해 놓으신 곳에서 차원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것에서 네가 진짜 마침표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 연계가 차원이 높아지죠.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높아지죠. 그죠? 통과한 사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환난이 와도 디비지고 넘어지고 울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돌짝밭을 통과 못했는 사람이죠. 환난에 강하라 이 말이에요. 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환난을 두려워합니까? 어려운 일 다가오면은 내가 통과하면 되잖아요. 넘어서면 되잖아요. 오라! 바람아 오라! 태풍아 오라! 난 널 넘어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극강의 훈련을 통해서 속에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 여러분들 12번도 더 죽고 싶었던 옛날 기억 있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손목 한번 확 꺼볼까? 모가지 한번 확 매달까? 그냥 내가 목 매달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목 매달아 죽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이 얼마나 아프겠노. 그래서 못 죽고 손목을 꺼서 죽으려고 하니까 피가 줄줄 나오니까 얼마나 그 하나 싶어서 하고 이거 제일 쉬운 게 약이다 한 사람 약 사러 갔다니까 약도 안 줘. 아이고 뭐 수면제 좀 살라고 하니까 저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래 잘 살아오셨죠, 그죠? 한번 독 한번 먹고 했으면은 그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12번도 더 죽고 싶은 그런 삶 마음들을 우리가 거쳐 넘어왔는 거예요. 그 뜨거운 돌밭을 지나왔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와야 속이 연거러지는 거예요. 속이 연거러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쌈반지, 먼지가 와가지고 막. 근데 그날도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제가 문득 성류가 생각이 났어요. 저 성류가. 그래 내가 그냥 확 갔어. 이야, 성류가 한 놈도 안 떨어졌어. 진짜 열매다. 수도원의 열매는 떨어지지도 않는다. 정말 수도원의 우리의 이 땅에 그냥 뿌리를 확 밟고 있으니까 절대 한 개도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내가 주물럭했거든. 왜냐하면은 달려있는 거는 따면 죄야. 그런데 떨어진 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내가 성경적으로 그거는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성령을 그냥 확 깨물어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익은지 몰라요. 막 붉은 게 그냥 한 입 먹고 싶은데 떨어지는 게 낙과가 없네. 맞아요. 떨어지는 낙과가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에서 떨어지면 낚아죠. 익지 않은 낚아죠. 쓸모없어요. 예? 그죠? 제가 복숭아 되게 좋아하는데요. 돌복숭아, 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라다 만 거 있잖아요. 먹어보면 딱딱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꼭꼭 깨물어서 열심히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참,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지만 그 복숭아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 껍데기를 딱 잡고 쓱 삐끼면 저절로 쓱 삐껴지는 백도, 황도, 그죠? 스미또. 그래 딱 잡고 쓱 삐끼는, 딱 잡고 씩 삐끼는 거야. 얼마나 편해. 육즙은 그냥 죽죽죽죽 떨어지는데 그냥. 그 내만 좋아하나? 다 좋아하잖아요. 깎아 먹는 것도 막 귀찮다. 그저 삐끼 먹는 거야. 삐끼 먹고 이래가 얼마나 좋아요. 돌밭, 불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불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불이 있었고 죽고 싶을 만큼 불이 여러분들이 찾아와도 그 불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이 어차피 인생 속에서 거쳐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돌밭에서 뭘 쳐다봐야 돼요? 돌밭에서 불만 쳐다보고 있고 뜨거운 불빛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것도 잊어버리죠. 뜨거운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요. 뜨거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뜨거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에 있을 때도 뭐 해야 된다? 집중하지만, 길가 같은 곳에서도 집중해야 되지만, 뜨거운 돌밭 위에서도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더 세졌죠. 맞아요. 우리가 더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길가 차원에서 돌밭 차원으로, 돌밭 차원에서 가시덤불 차원으로 점점 우리의 차원들이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 이 올라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통과를 하는 이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돌밭을 지나서 가시떨기 속으로 들어왔어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밭이야. 그럼 가시밭을 지나는데 온 데만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겁니다. 옛날에 장미꽃 한번 만졌다가 장미꽃 탁 찔려서 피가 탁 나오는 거예요. 아, 따가 봐라. 이 장미 가시가 있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 딱 지었는데 가시인데 아, 따가라. 그런데 여기는 가시가 뭐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게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오, 몸이 다 긁히고 여 긁히고 상처 있고 찔리고 아프고 피나고, 그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돌밭은 통과했어요. 환난 통과했어요. 환난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길과 같이 사람들 있는 데서 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 혼돈과, 그죠? 무질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면 환난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강해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강해지겠어요? 정신력이 강해지겠죠. 정신력이 무조건 강해지게 돼 있어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런데 가시떨기에 오면은 이제 우리의 정신력이고 뭐고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생각이 어떠하냐를 보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뭐가 더 소중하냐를 보는 거죠. 너의 가치관,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돈? 여자? 뭐? 권력? 명예? 너 뭘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속의 본질적인 욕망을 들춰내십니다. 가시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욕망이 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의 본질적인 욕망이 뭐고? 돈이가? 명예가? 권세가? 남자가? 여자가? 노는 기가? 뭐 하는 건데? 네 속에 본질적으로 네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게 뭔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데? 이걸 보는 거예요. 본질. 네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 그런데 끄집어냈더니 그게 뭐예요? 가시였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되니까 여러분들 속에 가시가 박혀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또 고상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또 막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영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죠? 또 뭐 있어요? 좀 더 끄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자, 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본질적 욕망이 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은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물탐. 저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현실에 걸리니까. 물탐. 근데 조금 올라온 사람은 뭐냐? 명예탐. 명예를 탐해요.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탐심이 들어와요. 뭐냐? 지탐, 알고자 하는 거. 명예는 반드시 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탐이 올라요. 조금 더 올라온 사람들은 지탐을 가져.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탐욕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십자가 하나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 하나를 안 깨닫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가시가 생겨나. 가시가 생겨나니까 권사님하고 얘기하니까 가시가 탁 나가죠. 가시가 확 박혀버리고. 그러지 아야 나오지. 또 권사님 얘기하는데 꼬리가 확 들어버리고. 왜? 내 속에 있는 욕망의 근원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욕망의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가시는 영원토록 존재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식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 또 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 또 뭐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 그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없으면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오면서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욕망 외에는 다른 것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없으면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으면요, 제 삶에 의욕이 없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왜 하란 말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맞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나 따라갈게요. 근데 그게 뭐냐? 욕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욕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좀 몇 가지 쥐어져 봐요. 속에 감춰진 것들이 다 나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가시를 없애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욕망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무슨 생각 하나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찔러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찌르는데 나는 안 찔리겠어요? 가시채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나잖아요. 나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여기서 나온 한두 개 가지고 찔림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가시를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내려주소서 주여.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가시채를 없애주시옵소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 같구나. 네 욕망이 네 스스로가 가시채를 차는 것 같은 그 욕망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우리 속에 이 가시라 하는 존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 맞아요. 무엇에 대한 염려? 재리, 돈에 대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여러분들이 하늘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 가시를 태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욕망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미안해요. 못 이겨요. 그 욕망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센데, 얼마나 강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 욕망의 도구로 내 몸뚱아리가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성, 은혜 받는 성, 거룩한 성, 이곳을 떠나지 말라. 제자 수도 떠나지 말라. 이 교회 속에서 이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네 속에 있는 가시채가 가시덤불이 태워질 때까지,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는 이곳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 놓으려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고 싶으면 할 수 없지. 인생은 자유,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영계에 이 가시덤불이 꽉 차있는 그 영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거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가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는 길에 요게 있는데 네가 이거 통과 못하면 천국 문 못 연대.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았느냐? 예, 시험해보자 하면서 염려 걱정거리를 막 주는 거죠. 돈 문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욕망이 올라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은혜 받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것을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속의 근원을 다 아시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재리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것이 곧 가시다. 네 영혼의 가시고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가시다. 네 욕망 때문에 너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모두 찌르는구나. 이 세상이 가시덤불이다. 너는 깨달아라. 이 세상이 가시덤불이란 말은 네 속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고, 가시덤불끼리 만나서 서로 찌르고 자해하고 서로 찌르고 피해를 주고 가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그것이 곧 피 흘림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욕망 때문에 세상이 피 흘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연왕국은 그런 것들이 제거된 세상이죠. 그래서 천연왕국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피와 피가 서로 뒤댐이다. 호세아 4장에. 피와 피가 엉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왜? 가시로 맨날 찔러대니까. 내가 날 찌르고 피 흘리고, 내가 남 찔러서 피 흘리고, 또 그 사람이 날 찔러서 피 흘리고, 서로가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나가는 세상. 그게 바로 피 흘림의 세상. 그게 이 세상. 이 세상을 빨리 변화시켜서 가시덤불을 태워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가시덤불을 태워서 평화로운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그 일의 소망과 그 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의 세상을 통과하는 거죠. 가시덤불 같은 연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사람은 안 되죠. 한쪽 면의 가시를 제거했지만 다른 면의 가시를 제거 못하면 이쪽은 평화한데 이 한쪽에서 가시가 찔리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뭘 걱정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들 되겠나 저렇게 한들 되겠나.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이 가시떨기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눈 크게 뜨고 깜빡거리지 말고. 그죠? 엘리사가 눈도 깜빡 안 하고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뭘 해줄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 주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고민에 빠졌어요. 야, 그거 정말 받기 힘든데. 그러나 하나 길이 있다.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네가 보면 너는
영감을 얻을 것이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그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눈에 뭐만 들어와요, 지금? 이 엘리사 눈에 뭐만 들어오겠어요? 엘리야가 들어오죠. 엘리야가 언제 올라가는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거죠. 2, 3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 말하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끝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 수 없죠. 언제 주님이 엘리야를 휙 하면서 데리고 가야 될지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30분 집중하세요 하는 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30분 집중하면 되지만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집중하라는 말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집중만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눈 뜨고 10분 지났다. 20분 지났다. 이 개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못해요.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눈 감으면 안 되는데. 눈 감으면 안 되는데. 1시간 전, 1시간.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가 그리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미친 듯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사람 눈이 30분 안 깜빡이 어떻게 있노? 예? 있어요. 있으면 내 만원 드릴게요. 정말 30분 동안 난 안 꺾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딱 30분 동안 있으면 내 만원 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30분 눈 안 깜빡거리고 있기 뭐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소망이 뭐예요? 하늘의 영감을 받는 거죠. 엘리야에게 떨어졌던 그 위대한 하늘의 영감을 내가 받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모든 개념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하나 뭐예요? 하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 찰나의 것을 놓치면 난 안 된다. 찰나를 놓치면 안 된다.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잘 나오던 사람이 그날은 안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이 그날은 씩 나오고 희한해요. 참, 내가 그래서 앞에 있으면서 속을 하는 거 그렇게 재수도 없는 사람이네.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매일매일 식상하게 여러분들 가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씩 원장님 안내로도록 만들고 한 번씩 이벤트를 하나님 마련하시고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눈 안 깜빡거리고 한결같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한결같은 그 깜빡거리지 않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래서 한번 제끼자 딱 제꼈는데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어. 그죠?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은요 실컷 놀다가 하다가 그날 딱 왔는데 좋은 소리하고 복된 소리 하는 건 다 듣고 가. 한참 있다가 맨날 앞에서 시리 까고 때리고 얘가 하는 소리 막 듣고 맨날 익하고 있을 때는 안 오다가 그날은 이사야 49장하고 이갈 때 막 와가지고 양부에 뭐 양모에 뭐 열왕이 뭐 왕비가 어쩌고 하고 뭐 너의 뭐 고난중에 낳은 자식이 뭐 터가 좁다고 뭐 널피락하고 미카는 얘기만 듣고 하고 나 다시 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 좋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인간이 있어. 이야, 참 복도 지지리도 저렇게 받는구나. 왜? 말씀이 복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때만 되면 와가지고 듣고 가고 하는 거예요. 복만 처먹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먹고 환란도 안 먹고 다른 거 그저 막 때리고 막 가시처럼 두드려 패고 이런 것도 안 받고 넘어가요. 큰 사람은 어때? 복음 받아도 초기차게 있으면 맞기도 맞아야 되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죠? 오해도 받아야 되고 그죠? 한 번씩 쪽팔림도 당해야 되고 그러다가 한 번씩 복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빠지고 가다가 하면은 이빨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빨이 가지런하게 씩 나와 있잖아요. 위에 12개 아래 12개 24개 쫙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잘 나가다 한 개 빠지니 한 개 탁 빠졌어요. 그래 딕 하는데 그는 바보 같아.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거는요
신앙이란 것은 내가 어느 선에 올랐을 때까지는요, 빠지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빠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성강 권사님은, 내가 포항에서, 내가 왜 왔고, 저 신랑을 내가 저걸 왜 왔고, 그죠?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하나만 딱 하면 모든 것이 그냥 포항 안 가고 끝나는데,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애로점이 다 있어요. 그래도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에 매달려서, 하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시덤불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눈 앙빡거리고 계속 쳐다보면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 모습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을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을 통과해야 여러분의 옥토가 돼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열리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도 열리는 거죠. 뭔가 툭 떨어졌는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나무에 감이 열려있는데 지나가는 새가 그 감을 막 쪼아먹었어요. 쪼아먹다가 보니까 씨까지도 다 처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탁 먹어서 속에서 소화돼가지고 뿌지직 하면서 응가를 탁 했어요. 딱 하는데 그 씨가 밑에 탁 박히더만 고놈이 점점 크더만 뭐가 됐어요? 감나무가 돼요. 호박이 능굴째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집 땅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땅이 좋아. 지나가다 똥을 쌌는데도, 그 똥을 쌌는데도 감나무 한 그루 가서 싱거 올라오고, 지나가다 새가 또 한 번 똥을 딱 쌌는데, 그 다음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올라와. 여러분, 좋은 땅이 그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요, 보통 때는 새가 지나가서 똥 싸고 지나가면은 더러워 죽겠는데, 내 땅이 좋은 땅이 되니까 똥 싸고 지나가도 그름이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빨리. 똥 싸고 지나가도 그름이 되고, 똥 싸고 지나가는데 감나무 열리고 배나무가 열리고 상나무가 열리고 호나무가 열리고 자꾸 뭐가 열려.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 떠난 새만 보고 똥만 싸라, 똥만 싸라. 두려움이 없죠. 좋은 땅. 모든 것이 다 내한테 영양분이 되니까. 해악이 없죠. 좋은 땅은 다 내한테 좋은 거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뭐예요? 똥 쌌다고 차라! 이게 아니죠. 똥 쌌으면 야 조금 놔두면 그럼 된다. 그런 거예요. 맞죠? 좋은 땅이 그런 거죠. 똥 쌌다고 빨리 치워라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아, 조금 지나면 그럼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되는구나. 좋은 땅은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새가 지나가다 똥 싸고, 개가 지나가다 똥 싸고, 말이 지나가다 똥 싸고, 소가 지나가다 똥 쌌다고 치아라 냄새난다. 그거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놔둬라. 때가 되면 그럼 된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때가 되면 내한테 영혼의 양식이다. 환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고난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 좋은 땅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천국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한테 좋은 거죠. 그죠? 다 은혜로 받아들이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심령이 아직은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인 거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옥토예요. 옥토.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 얼굴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똥이 갈겨질 거죠. 개똥 밟는 날이 나오겠죠. 지나가다가 뭉클뭉클한 소똥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겠죠. 온갖 똥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그럼 됩니다. 시간 지나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견뎌서 뛰쳐나가면, 그죠? 곰은 웅녀가 되지만 호랭이는 호랭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본질의 변화를 위하여서 그런 인고의 시간, 쑥과 마늘을 먹고 지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런 나를 만들어내는 인간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저 철로 역정의 길로 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들어가니까 무조건 다 좋아. 요래 봐도 좋고 저래 봐도 좋고 위로 봐도 좋고 아래를 봐도 좋고, 맞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 황금길에, 그죠?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좋아요. 생명수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그 좌우에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런 생명나무들이 확 차있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이바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좋아. 천국 가면 다 좋아요. 천국 갔는데 싫은 놈이 왔어. 이씨, 이거 왜 왔어? 이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왜 와서 집사님도 왔어요. 지상에 살 때는 그죠? 진짜 죽이고 못 죽이고 사이였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집사님 여기 왜 왔어요? 그럼 눈 빡 뜨고 있고, 집사님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있어요. 그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네, 참나 그런 천국 같으면 나 안 간다. 아니요. 집사님도 왔네. 할렐루야. 이 천국이에요. 예? 천국에는 원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죠. 내 속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차원을 이루면 실제의 천국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모습이 내 속에 깨달아져서 내 삶에 참된 힘과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실제의 천국은 여러분한테 없는 겁니다.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오늘 우중충하해졌죠? 오늘 바람 부니까 좋죠? 야, 햇빛이 따뜻해서 좋네요. 뜨거벅 하는 사람하고 따뜻해서 좋네요. 벌써 틀리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죠? 이상준 집사 차 사고 나도 괜찮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해도 괜찮으니까 다 괜찮아요. 왜? 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그럼이 되잖아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이 깨달음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도인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하면서 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수도 생활을 하고 말씀만 됐다. 이제 앞에 나서 설교는 잘해, 앞에 나와서 말은 잘해. 그럼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고 뒷다 잘하면 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성강원사님 가디만 또 올라 또 가는데 잘하더라고. 그래서 맨날 못합니다. 그럼 나오면 잘하면 뭡니까? 잘하는 거 좋아요.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이 천국이 안 됐는데 그까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얘는요, 아들까지 말 다 잘해요. 말 못하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몰라도 아까지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 주디만 살아가지고 아들이 저신다 그렇거든. 그 내가 가만히 보니 어를 딱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없네. 진짜요. 말은 얼마나 잘해. 청산유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실속 있는 거죠.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조라지 않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말도 조라고 글도 조라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더 멋지죠. 제일 멋진 거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천국도 오고. 우리는 꼭 이런 거 다 원하잖아요. 그죠? 좋은 건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런 차원과 이런 연계를 우리가 통과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천국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화되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국화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자수도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뭐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천국화시키는 곳입니다. 저기 길가를 지나도록 만들고 돌짝밭을 지나도록 만들고 가시덤불을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은 고통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벗겨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을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터전이잖아요. 천국은 여러분들 몸 밖에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몸 안에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나이 40인데 내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비탄이 올라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탄이 올라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탄이 올라와.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주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제가 정말 이 속에서 비탄이 올라오거든. 인간 세상 참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를 바라볼 때 더러움과 배반과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죄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걸로 하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데 언제쯤 오실런가? 언제쯤 오실런가? 곧 오시겠죠? 30년 후에 오시면 왜 하려고? 나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오셔도 괜찮죠? 할례만 받으면 그죠? 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 깨달음의 길은요 한없이 깊고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한없이 깊어요. 이 깊고 넓고 높은 이 세계를 우리가 체득하는 거는요 일평생 해도 모자래요. 근데 우리가 몇 마디 말 주워 들었다고 그걸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었던 것 이상의 하나님 속에는 더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제 이 제자수도원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욕을 듣든지 무슨 잔소리를 듣든지 어떤 책망을 듣든지 어떤 축복의 소리를 듣든지 그런 소리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천국 만들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으로 엘리사와 같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그죠?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게요.